말씀 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신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함께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이고, 메르스라는 전염병, 역병이 대단합니다. 2차 감염자가 생겨서 난리더니 주중에는 또 3차, 거기까지 금요일 날 들었는데 또 토요일 날은 4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은 지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이나 성경을 통해서 심판의 저주를 펴실 때에는 세 가지를 늘 쓰셨어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죠. 기근과 전염병이 지금 우리나라를 아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내린 그 비가 천금 같은 단비인데도 더 많은 비가 필요합니다. 이 기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단비를 부어주십시오. 또 역병, 이 전염병도 그치게 해주시고 건강한 나라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야 할 책임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나만, 내 가정만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의 사명자의 걸음, 온전한 성도의 삶,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 그분과 동행해야 됨을 깨달으시고 그 은혜로 오늘 이문을 나갈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 찬 발걸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하고 아주 친근한 친구 나라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신지 모르겠는데 미국 아닙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있어요. 6.25 때 우리나라에 많은 또 지원금을 보내주어서 더 친근감을 더한 나라인데 정서적으로 많이 비슷하다 합니다. 물론 저는 안 가봤어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도시들, 그 터키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 나라에 갔다 온 분들 얘기가 깜짝 놀랄 일이 그 나라의 거리에는 왜 이렇게 자동차가 많은지 서울 거리 같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동차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세계에서 생산하는 모든 자동차들의 전시장과 같이 각국에서 모든 차들이 수입돼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기분 좋은 것은 우리의 친구 나라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차가 그렇게 많대요. 한 4-5대 한 대꼴로 우리나라 상표를 달고 있는 차들이 그렇게 다니면서 아주 마음을 뿌듯하게 만든다 합니다. 터키는 현재 외국 차들이 와서 공장을 갖고 있지만 자체 자동차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기술자의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태국 자체 생산한 차를 개발했습니다. 태국 1호 승용차가 되는 거죠. 온 국민이 아주 흥분된 마음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가 드디어 그 차를 국민에게 선보이는 시승식을 갖는 날이 됐습니다. 관료들도 다 흥분된 상태로 바라보고 대통령도 동원이 돼가지고 그날을 축제와 같이 여긴 거죠. 국회의사당 앞으로 차가 왔습니다. 그리고 생중계로 TV로 반영하면서 전국에 그게 보도가 됐죠.
대통령이 1호 시승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빰빠레가 울리고 축보가 터지는 가운데, 이거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에 시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릉부릉 해가지고 자동차가 왱 달리는데, 그거를 보도하는 그 TV로 말미암아 흥분된 목소리, 국민들이 다 우리나라 2002 월드컵을 보듯이 기쁜 마음 가지고 골 넣은 것 같이 막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200m나 갔나 푸들푸들 하더니만 덜컹덜컹 하는 겁니다. 가슴들이 철렁철렁 하는 거죠. 태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그 마음입니다. 그러더니 부릉부릉 하더니만 또 다시 나가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러더니 또 덜컹덜컹 하더니 300m를 못 가가지고 이 차가 푸득푸득하고 멈춰버린 겁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태국 국민들 마음에 밀려온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낙담하고, 그렇지 뭐 우리가 무슨 자동차를 생산한다고 전부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대통령이 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죠. 그랬더니만 저 멀리서 이제 기술자들이 막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본네트를 열어보고 여기저기 막 점검하고 문을 딱 닫고 점검을 마치고 나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각하,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되고 긴장이 돼가지고 연료를 채우는 걸 깜빡했습니다. 다 해놓고 기름을 안 채우고 이거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는 기름 가지고 그만큼 간 거죠. 우리에게는 지식도 풍성합니다. 살아옴의 삶의 경험도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건강도 있고요.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뭔가를 할 때의 열정도 있고요. 그러한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참된 행복을 못 느끼고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공이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뭐 한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갖춰도 그게 없으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 없어도 그것 하나만 있으면 성도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에게는 채워져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는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답게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달려보지도 못하고 멈춰버린 성도들에게,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1장 8절 말씀을 크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1장 8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움직여라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그때 권능을 받고 능력을 덧입고 그때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인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딱 12명 뿐이었습니다. 12제자. 그들이 나중에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12제자들,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실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성령을 받지 않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도 않고도 제자라 불리우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데도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동행하지 않는데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과 열심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즉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품지 못하고 따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과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고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생각은 뭡니까? 그 나라의 독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회복되면은 뭘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명예로운 그 지위 한번 얻기 위해서 그들은 주님을 쫓았던 것이죠. 전혀 주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 그들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그들을 품고 그들을 거느렸던 것이죠. 그리고 번번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미리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죠. 오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주님은 떠날 채비를 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의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 사도행전,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걸음, 그들의 흔적을 담았던 그 기록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어디를 펼쳐봐도 뜨겁습니다. 읽는 자들,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면서 성령에 될 정도로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주는 게 사도행전의 그 말씀들입니다. 사도들의 그 성령 충만한 그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뛰어나갔던 그들의 걸음, 그들의 모든 흔적들이 이 기록 안에 담겨져 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 사도의 걸음으로 나가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의 실상인지 다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조금 지나서입니까? 주님이 곧 떠난다 해도 그들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한 제자들, 성도들에게 이제는 신앙생활에서, 믿음생활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여라. 그분을 채워 넣어라 하고 그들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 힘과 내 스스로의 열정 가지고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혀지는 것이죠. 자기 힘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내가 뼈 만드는데, 피부 만들고 눈, 코, 입 만드는데 기여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으로 덧입혀져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채워줘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에 어린아이를 둔 아빠가 일찍 퇴근해서 아들과 함께 정원을 손질했습니다. 아이가 커나가는 모습이 아주 기특하고 귀여웠죠. 한 4살, 5살쯤 됐을까. 제법 말도 잘하고 자기 할 일을 잘하고 있는 그런 아들이 기특해서 정원에 나가서 손질하면서 일거리를 줍니다. 아들아, 저기 정원 안에, 잔디 안에 돌이 있는데 저거를 굴러가지고 잔디 밖으로 내보내라. 던져버려라. 그 아들이 의기양양하게 그러한 명을 해준 아빠가 고마워가지고 네 아빠! 그러더니 달라붙습니다. 힘을 낑낑 내면서 그 돌을 움직이려 하는데 꼼짝달싹 안 하는 겁니다.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낑낑거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아빠한테 가서 얘기했죠. 아빠, 도저히 안 되겠어요. 꼼짝도 안 해요. 그때 아빠가 또 너그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격려합니다. 아들아, 너는 할 수 있어. 다른 방법을 또 동원해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너는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어. 한번 힘내고 해봐라. 격려해 줍니다. 아들이 또 용기를 내가지고 다시 한번 달라붙습니다. 낑낑대면서 힘을 내면서 아빠 한번 쳐다보고 힘 한번 쓰고 아빠 한번 쳐다보고 힘 한번 쓰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자기 힘과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들의 힘을 다 쏟았을 때쯤인지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그렁그렁 힘쓰는 아들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름을 터뜨리면서 아빠 안 돼, 못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던 아빠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다 지켜보지 않았냐? 너의 힘쓰고 애씀을. 네가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써서 그 돌을 움직이려고 했는데 꼼짝 안 하는 그 돌을 보니 아빠도 안타까웠다. 하지만 네가 하지 않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아빠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아빠는 지켜보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너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빠는 그 말을 기다렸단다. 어때? 아들이 힘있게 아빠를 쳐다보면서 외칩니다. 아빠 도와줘. 그래 하면서 아빠와 함께 그 돌을 충분히 옮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애쓰고 힘쓰고 쩔쩔매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말이죠. 바둥바둥대면서 몸부림치면서 울부짖고 힘들어하고 낙담하고 한숨 짓는 우리의 모습,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지요. 이제 주님 앞에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미 성령의 내주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생명을 받아가지고 천국 백성이 됐고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능력의 삶, 성공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세속에 쫓기고 세속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을 추구해 나가면서 주님을 배신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제는 또 엉뚱한 말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요.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들 안에 성령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기다리고 받아야 할 성령, 외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덧입품 받아야 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명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마.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천명하심으로 약속해 주신 그 보증된 성령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고요, 우리 안으로, 우리 겉으로, 우리의 온 삶을 그분으로 물들여 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들을 두고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곧 떠날 순간에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미리미리 약속했던 것이고, 그 약속의 내용은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성도로, 사명자로, 증인으로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내 스스로 증인의 삶을 못 삽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역사해야지 이 말씀들이 생각나지고 말씀에 따라 내가 변화되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받았던 내주하는 성령, 그 성령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안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신 것이지요.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외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모든 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능력,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요, 입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무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머물러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를 하기 전에, 내가 움직이기 전에, 행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머물러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를 치르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를 이룬 성도들,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놓고 그들 눈앞에서 승천하여 올라가 버리시고 말았죠.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으신 말씀이 그들의 귓전에 마음에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약속만 붙잡고 그들은 무려 열흘간 식음을 전폐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만 애썼던 것이죠. 결국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가 임해졌습니다. 그 말씀이 행전 2장 4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도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그들은 그렇게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던 것이죠. 성령 충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늘 그 은혜를 구하고 채워놓고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기업으로, 위험으로 삼고 나가는 자들,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심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것이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약속했던 이 성령의 충만함,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 성도들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봤던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500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120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380명 어디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기다리라 했는데 그들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세상의 그 뭔가에 또 유혹되어서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무려 380명이나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시대의 주역으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은 120여 명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머물러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꿈과 이상을 보는 자들이 됐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들이 되었고요. 그 하나님 주신 꿈과 환상을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그 꿈과 환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땅끝까지 전파하며 달려나가는 그러한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들과 나누면서 승리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걸음마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 안에서 실패했던 12제자와 이 당시의 많은 성도들, 그들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주님이 죽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그들의 믿음은 뜨겁지가 못했고요.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출세할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들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소유했던 개인 사유재산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다 교회와 성도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초석이 됐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어 놨습니다. 새로운 신인류를 그들이 창출해내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며 그 승리의 기쁨을 온 천하에 옮겨 퍼뜨리는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전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구했던 그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된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만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만이 바꿔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을 동역자 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 하나님의 역사를 한 장 한 장 기록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만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에 채워진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승리의 권속들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